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은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회막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해서 죄가 도말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18절 말씀처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 기능은 19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수족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단에서 희생이 되는 양이나 소는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희생 말고 또 다른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는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가치가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행위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제사는 뭐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어서 씻는 절차를 한 번 더 명하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결론을 따라서 우리가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따라서 한번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는가? 노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상징이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수는 사실은 금보다 못한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청동기 문화 시대에는 이것으로 무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릇 같은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 놋그릇을 다 강제로 뺏어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수탈해 간 그런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출동할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 놋이 쓰여진다고 그 놋을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강제로 갈취해 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참 귀한 재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 놋이 아주 중요한 일에 쓰여진 성경적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 갔을 때에 에돔 변경 호루 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참 많은 아픔을 겪어요. 첫째는 형제라고 여긴 에돔이 지름길을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좀 지나가자 그랬더니 냉정하게 오히려 끊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돈을 내고 마시겠다. 그래도 들어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건 뭐 형제라고 여겼는데 남보다 더한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걸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거 가나안 땅 우리가 오긴 왔지만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구나.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둘째, 그 불행이 또 닥치게 되는데 리더 중 한 사람으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맡았고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아론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니 조금만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왜 거기서 죽습니까? 민수기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선택이 돼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중요한 잘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호르산 앞에서 30일 동안 슬피 울며 호곡을 합니다. 역시 불안했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전달하던 이 제사장까지 여기서 죽어버리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불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아예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걸어와요. 물론 이기기는 했습니다. 포로 몇 사람 잡히고 이기기는 했는데 전쟁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의 삶과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재가 겹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거의 40년 끝 무렵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고 전쟁이 있으면 이기게 하셨고 그 험한 길을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중첩이 되니까 그것이 불평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민수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시죠. 사람들을 무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상에 죽음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보면 살고 그렇게 치료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뱀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롯이죠. 그러니까 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던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고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육신 그대로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바로 이 육신을 입고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롯인 것입니다. 결국 물두멍도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제사장이 손발을 닦는 행위도 그 행위가 중심이 아니고 씻을 물을 담아 놓아둔 놋그릇의 존재, 즉 예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희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이유로든가 손을 씻어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단에서 가축의 희생으로 회막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은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한 번의 절차가 더 필요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사건이 아주 적합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당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극구 사용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권사님은 참 성경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 뭐가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때가 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한 때는 그때마다 씻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이 지어서 거주하는 그 집에서 살고 또 중국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틀림없는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에는 없지만 중국에는 있는 문제들을 늘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대로 중국에 가시면 슈퍼에서 파는 병에 담긴 생수가 아닌 그냥 냉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보름쯤은 거의 죽다 살아나는 그런 그 고통을, 식중독 고통을 겪어야 되죠. 또 길을 건널 때는 신호등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을 의지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신호등만 봐서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등을 안 보고 길을 건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비록 제사장이 희생제물로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는 여전히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지도 묻고 또 번제로 드렸던 제물의 더러운 것들이 손발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도 다 씻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을 언제 해야 되는가?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번역을 해서 강조가 좀 덜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자는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하라라는 하반절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할 때,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씻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세수 안 하고 외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도 외출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만 씻어도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소아과 병원이나 내과나 안과, 이비인후과 병원들이 지금 운영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죠. 손 닦죠. 물이 없으면 뭣도 합니까? 손 세정제라도 사용해서 닦고 다니니까 이게 안과 갈 일이 없고 이비인후과 갈 일이 없고 감기 걸릴 일이 없고 소아과 아이들이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빛 아래 서게 되면 어때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더러운 것을 누가 먼저 보게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 6.5절을 보게 되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세수를 대충 하고 바빠서 지각할까봐 대충 하고 출근 버스를 딱 찾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차 안에도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는데 눈곱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검댕이 묻어있고 자다가 흘린 침자국이 그냥 남아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회사에 갔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안 띄려고 하고 씻을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겠지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예물이 부족해서 또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즉 재물의 부족함이 아니라 모자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마저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그 앞에 조금의 오점이라도 있게 되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견디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씻는 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있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을 담으라? 물을 담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윤리나 도덕 같은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비로소 우리는 정말 괜찮은 물을 사용해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손발을 씻을 때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최소한 수도에서 나오거나 깨끗한 우물에서 퍼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이라고 해서 시궁창 물을 써서 세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은 대대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할 내용을 아뢰기 전에 무엇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회개할 일부터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 앞에 아뢰할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아프리카나 중국 오지에 가면 씻을 물을커녕 먹을 물도 없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참 씻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물이 참 풍족한 나라에 속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준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씻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조금이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씻었을 때에, 회개를 온전하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멈칫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지만 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씻어내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